기도하고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그대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과거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둘째 날 성회를 시작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영육간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그 모든 말씀을 강사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뜨겁게 영접하여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3장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귀에 음악 같으니 참 위락되도다. 내 죄의 본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하셨네. 아멘. 이 시간 정경회장이시고 모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규남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둠과 불신의 땅에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 진도의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각자 구원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다가 오늘 모여 연합 부흥성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도군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사 강사님을 붙드사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 각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정한 예배자, 전도자, 봉사자, 헌신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진도군 교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진도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복을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 자손들 믿음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형통케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도 대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훈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6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산중앙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예수만 은혜가 필요하네. 어제도 오늘도 제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제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상 목사님께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뜨겁게 영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아시죠? 충성된 일꾼. 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로드십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되려면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가 확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아이고, 본문을 보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7자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의야, 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국문법에서 주어 주격일까, 목적격일까, 소유격일까? 주여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기네 나라 말을 모르는 거요. 의라고 하는 건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모르면 3번을 찍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이야. 내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가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아야 돼. 그 명령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꼬붕되지 마세요. 누구의 꼬붕이라고? 그리스도의 꼬붕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이에요. 일꾼. 자, 일꾼과 비슷한 단어를 우리 역사에서나 우리 삶에서 찾아보세요. 일꾼의 종, 또 머슴, 또 노예, 또 노비, 또 하인, 또 있어요. 사꾼, 종업원. 이게 같은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는 본문에 이것이 그리스 말,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러면 헬라어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하는 걸 찾아보는 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가장 가까운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99%가 쓰이는 게 디아코노스예요. 따라서 디아코노스. 일꾼 그러면 99%가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그 뜻은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근데 이 섬기는 자에서 파생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교회의 5대 본질이 있어요. 교회는 5가지를 행하는 거야.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친교야. 네 번째가 뭐였어요? 봉사. 이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어디에서 나왔느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 그럼 집사라고 집사를 세운 게 아니야. 그냥 집사 임명했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부터 냉큼 사는 게 아니고, 집사는 섬기고 봉사하라고 바로
세운 거야. 그래서 디아코노스가 디아코니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디아코니아에서 뭐가 나왔느냐? 영어로 집사님이 나왔어. 집사님이 뭐냐? 디코니아. 팝콘? 니콘이 아니라 뭐라고? 디코니아. 디콘이 집사야. 이 집사는 뭐 하는 것이다?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난 섬기는 집사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봉사하는 집사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이게 집사의 직분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본문을 잘 원문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1%밖에 가끔 쓰지 않는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이 본문이 디아코노스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요 이렇게 돼 있어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 거의 안 써. 근데 본문에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휘파람하는 휘, 시작.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휘포 아레에라는 전치사와 에레테스라고 하는 노를 젓는 자라는 말이 합성된 거야.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 뜻이 휘페레테스야. 자, 보트 놀이를 해본 사람, 보트를 타고 노를 져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바닷가에서 뭐하고 산 거요? 그것도 안 하고. 자, 보트 노를 질 때 배 위에서 져요? 배 밑에 물 밑에 들어가서 져요? 미쳤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보트 놀이를 할 때 배 위에서 노를 져요? 물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져요?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을 해야 돼. 잘못하면 귀싸대기 맞아. 그런데 여기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물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거야. 그러면 물 밑에서 노를 젓는 걸 어디서 본 듯한 광경이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봐. 똑똑한 사람들이 있네. 벤허라고 하는 영화. 이 아래 것들은 잘 모를 거야. 이게 아주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탄 영화예요. 아카데미상을 자그마치 11개 부분의 노미네이트 된 거야. 모든 부분의 상을 다 받은 세계 최고의 명화가 뭐라? 벤허야. 이것은 저 남북전쟁 당시 월레스라고 하는 북군의 사단장이 있었어. 근데 이 사단장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 병사들이 그냥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군목이 기도하고 간절하게 이기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월레스라는 장군이 이 새끼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장군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하면서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승리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이 기독교의 허구를 밝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럽에 한참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올라오고 있을 때라 책을 다 사가지고 기독교 성경을 부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그냥 낳고 막 이렇게 그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게 무슨 산부인과냐 낳는 것만 이거 구라 이래가지고 참 빨간 줄 긋고 그랬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이게 다 별들이 부닥치고 막 이렇게 운행이 된 거지. 이 뻥. 그러니까 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아니 지들이 뭐 물갈퀴를 갖고 있나? 오리인가? 이 뻥. 막 이래가지고 뭐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 아니 뭐 레고냐 이게? 구른다고 발 구른다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뻥을 찾기 시작하니까 수없이 뻥인 거야. 그런데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성경의 거짓말을 찾아낸다고 보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고귀한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던 이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읽고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변하여 이 성경이 참된 것이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쓴 책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찰떡 헤스턴이라고 하는 떡장수가 주연을 맡아서, 찰턴 헤스턴이라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 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전차 경주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해전하는 거 생각나십니까? 예. 그런데 왜 지금 해전이 나오는지는 아무도 이 뽕꾸라가 돼가지고 잊어먹은 거야. 이게 50년도 더 넘은 영화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로마의 예루살렘 총독이 부임을 예루살렘에 하는 거야. 백마를 타고 골목에 들어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아주 귀한 도련님이 있는데 허씨 가문의 벤이라고 하는 도련님이 있었던 거야. 외국인들은 성이 뒤에 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허씨 가문의 벤이라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도련님이 자기네 집 그 저택 테라스에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지금 총독이 백마 타고 오는 걸 구경하다가 자기의 테라스에 기왓장을 잘못 건드려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백마가 헤헤헤 놀라면서 총독이 떨어진 거야. 저놈 잡아라! 그래서 반역자로 체포돼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로마의 군함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거야. 왜 거기 노를 젓는가? 이제 이유를 아셨어요? 예, 뽕꾸라를 면해야지, 알아야지.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고 어릴 때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아는 사람이, 전국을 내가 부흥회하고 다녀도 아는 사람 하나도 못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 노를 젓는데, 옛날 해군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0년 전에 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2000년 전에 대포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뱀머리, 용머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강한 철을 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배를 돌려가지고 상대방의 배에 옆구리를 들여박는 거야. 그럼 배가 깨지잖아. 그럼 침몰하잖아요. 그때 뛰어 올라가서 전부 칼로 찔러 죽이는 백병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수가 둥둥둥둥 박자를 맞추면 노를 거기에 맞춰서 척척척척 하는데, 적선을 들이받으려면 둥둥둥둥둥둥 하면 막 배를, 노를 그냥 힘차게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 옆구리를 들여받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페너가 탄 배가 로마군 대장선이야. 근데 자기 배가 적군에게 들이받쳐서 침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노를 젓던 노예들은 때는 이때다, 그리고 탈출할 수 있지요. 띵해? 잘 생각해봐. 노예가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탈출을 못해? 배에다, 다리에다가 쇠고랑을 묶어놨어. 도망 못 가게. 죽도록 승리를 해야 살아나는 거야.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휘페레테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가 우리들이야. 배가 빠지면 나도 죽어. 배가 승리하면 내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거야. 우리가 교회가 살면 나도 승리하고,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어.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휘페레테스야. 그래서 휘페레테스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면, 따라서 나는 교회와 공동 운명체로 타고났습니다. 휘페레테스에 공동 운명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교회와 하나 되었습니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조둥아리로 그냥 열린 아가리로 말은 잘하지만 어려워도 교회를 지키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교회를 사수하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이게 신앙인이야. 이게 휘페레테스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하나된 몸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게 일꾼의 의미로 사용된 거야.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뽕꾸라 같은 목사, 공부도 못한 사람이 이거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밝힌 거야. 야, 난 자다가 생각해도 정말 웃음이 나는 거야. 내가 개떡인데 공부를 하나도 못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생 예수 믿었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듣잖아. 아우, 내가 학자였으면 이거를 전부 논문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올리면 다른 사람이 이거는 정성진 목사가 이렇게 밝혔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내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공동 운명체됨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함께 살고 교회 함께 죽으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난 아싸 이런 목회 훈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싸 노래방 기계 아세요? 아싸 노래방. 예. 근데 나는 그 아싸가 뭐냐 하면 죽을 싸았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 교회생. 이게 제 목회훈이에요. 그래서 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 그랬더니 교회도 살고 나도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이 진도의 유명한 이 이순신의 고향에서 울돌목 있는 이 동네에서 나를 불렀잖아. 할렐루야. 뭐 요새는 송가인일 더 알지만 하여간 오동통 너구리 같아. 하여간 송가인 노래로 떴죠. 가인이어라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튼 이 고장 내 교회는 내가 지키리라 다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야? 우리가 정보원이라는 거야. 우리가 국정원 정보원이야. 007 제임스 본드야. 중요한 걸 맡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야? 송명희 시인의 시가 있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집이들도 해.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비밀을 이거를 최덕신이가 작곡한 거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성경, 복음 빼고 전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면 안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성경, 복음. 그것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야. 그래,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야, 예수. 예수. 자, 그 다음에 맡은 자. 맡은 자는 뭐냐? 청직이라는 말이야.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야.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자, 한자로 충성, 충자를 이렇게 분해하는 걸 파자한다고 그래요. 깨트리는 파자를 써서 한자를 자를 나누는 것을 파자라고 그래. 그럼 충성, 충자는 무슨 자와 무슨 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 굉장히 유식한 거야. 역시 진도는 달라. 그냥 중국말을 그냥 뜯었다 붙였다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충이라는 게 그 글자 뜻 그대로야.
중심을 드리는 거야. 마음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야. 옛날 시아버지를 모신 경험이 있는 여자들 손 들어봐. 시아버지를. 와, 훌륭하신 분들이 있네. 요 아래 꽃이 어떻게 이렇게 시아버지를 모셨을까? 요새 꽃도 있네. 아이고, 귀한 일이요. 옛날은요, 큰 며느리인데 시아버지를 안 모시면 눈총에 맞아 뒤져. 저건 어떻게 큰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도 안 모시냐? 이래가지고 지가 눈총 맞아 미리 뒤져. 근데 요새 것들은 시아버지를 모시면 그냥 마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자빠져 있다가 지가 그냥 스스로 뒤져. 예.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 모실 때 생선 하나를 샀어요. 그럼 어두일미니까 머리 드리지요. 그러면 꼬리 드리지요. 뭘 드려요?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야. 이게 충이야.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야. 옥합을 깨트리는 거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과부의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드리는 거야. 내 인생의 황금기를 드리는 거예요. 막 60대 가지고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이 야 부담된다. 그냥 너나 살아라. 이러지 안 받아. 안 받아. 일찍 바쳐야 돼. 일찍 바쳐야 돼. 여러분, 이 충이라고 하는 건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는 거야.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 우리 어머니가 집을 확 바쳐버린 것 때문에 내가 아주 직사게 17번 전세살이하고 고생했지만 그것이 내게 복이 된 거야. 그래서 나도 다 드렸더니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전부 확 드려봐요. 그럼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작은 것들이. 그래, 시류를 따라 아멘 하면 안 돼. 변치 않고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유, 그래도 아멘이 세네요. 센 것들이 있네. 예,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거를 질러 보는 거야. 예, 이걸 배팅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노름을 끝냈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한 거야. 앉으나 서나 38광땡 막 이런 거를 얼마나 잘했는지 요거 뒷장을 2mm만 밀면 알아. 초짜들은 뭐 이거를 많이 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중3 때 끝냈어. 고등학교 애들 시계 따먹고 등록금 따먹고 울고 불고 하면 돌려주고. 그래서 이거를 패를 속일 줄 알아. 이게 이제 선이 돼가지고 이걸 딱 추리잖아. 그럼 맨 밑에 뭘 깔아놓느냐 하면 일자를 깔아놔. 이를 삥이라고 그래. 그걸 딱 깔아놓으면 이제 딱 칠 때 이렇게 탁 뭐 밑을 절대 안 건드려. 위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패를 떼잖아. 그럼 초자들은 가운데를 떼. 근데 전문 타자들은 아예 전부를 뗍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숨길까 봐. 별걸 다 가르쳐줘 하여간. 그래가지고 밑에 삥을 깔았어요. 그렇게 딱 돌리는데 지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럼 나는 내 거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내 걸 가져. 뭘 가졌어 지금? 삥을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2장을 받으면 지꺼 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 거 2장째를 딱 봐서 여기 자가 안 좋아. 그러면 이렇게 딱 해서 열로 넘겨. 그리고 또 뒤집는 거야. 근데요, 이 삥자를 가지면 이길 확률이 50%야. 보세요. 2자가 붙으면 2삥, 4가 붙으면 4삥, 9가 붙으면 9삥, 장이 붙으면 장삥. 거기다가 8자가 붙으면 갑오. 주여, 갑오도 모르는 저 자매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9을 갑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길 확률이 거기다 일자가 붙으면 그걸 뭐라 그래? 일자가 두자가 됐잖아. 그걸 콩땡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확률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중3 때 끝내버렸어. 왜 끝내게 됐느냐? 강제로 집에 가지고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냥 A 텐트 가지고 쫙 가평으로 이제 수련회 우리 친구들끼리 놀러 가고 그러는데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회비를 집에서 내버렸어. 나 안 간다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땐 돈이 귀했던 시절이야. 그게 한 500원이나 되나 1000원이나 되나 모르겠어. 근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수련회에 갔다가 아이고 거기 그냥 성은이라는 여자에게 꽂힌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사랑의 고백을 못 해봤어.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토요 집회부터 그냥 열심히 돼가지고 6개월 만에 친교부장이 되고 고 이제 일 되자마자 고1 1학년 2학기에 중고등부 3학년까지 있는 데서 회장이 된 거야. 얼마나 설쳤는지. 그래 2학년 1학기에 또 회장이 되고. 그런데 2학년 1학기에 그 짝사랑했던 성은이가 부회장이 된 거야. 나는 그날 꿈꾸는 것 같았어. 근데 그년이 뭐가 급한지 대학교 그냥 1학년 때 우리 그냥 3년 선배인 그냥 형하고 바람이 나서 나가고 그냥 달아나 버렸어. 아이고 정말 내가 그래서 그 덕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술은 조금 늦게 끊었구나. 담배를 끊고 이제 노름을 끊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밤새도록 무릎은 아픈데 쪼고 있는 놈을 보면 아이고 인생아 그 나이에 그게 무슨 짓이냐. 미국에 부흥회를 갔더니 라스베가스에 가자는 거예요. 끝나고 갔지. 그랬더니 동전을 바꿔주면서 누구 탱기라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더구만. 그걸 왜 탱기고 지랄이야. 옛날 우린 다 짜릿한 맛을 이미 중3 때 끝냈는데. 그래서 면역을 일찍 주사를 맞아가지고 평생 안 해. 재미가 없어. 할렐루야. 뭐 아멘 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그래.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가운데 중자를 또 제가 나눠봤어요. 가운데 중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예요? 네모가 뭐야? 있고 이거는 뭐야? 몰라. 그냥 우물우물해. 이게 한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게 뚫을 권자야. 뚫는다. 이게 화살이야. 화살. 그럼 이게 화살이라면 이게 입일까? 이게 화살이라면 이게 입일까? 관역이야. 산적을 붙이는데 고기가 부족해가지고 여길 꽤? 이게 화살이기 때문에 입이 아니라 뭐라고? 관역이야. 기가 막힌 여기서 해설이 나오는데요. 죄라고 하는 말은 동양에서는 죄는 넉사자에 안일비자를 붙인 거야. 사방에 물어봐라 아니다. 동서남북에 물어봐라 아니다. 남녀노소에게 물어봐라 아니다. 이게 죄야. 그래서 재판에 배심원 제도가 있는 거야. 뒤에서 투표하잖아.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오면 죄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해설이 돼요. 하마르티아인데 따라서 하마르티아. 이게 죄야. 근데 죄의 뜻이 하마르티아가 뭐냐 하면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죄야. 죄가 뭐냐? 가운데 중자의 화살이 가운데를 뚫지 않고 다른 데 벗어난 게 죄야. 충성은 뭐냐? 목적을 어긋난 게 죄인 거야. 화살의 목적은 뭐야? 관역을 뚫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국궁 해보셨어요? 이 진도에도 국궁이 있을 텐데 화살이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화살이 관통하잖아요. 그럼 깃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중이요 그렇게 외치게 돼 있어요. 가운데를 관통했다 그런 뜻이야. 그게 중이야. 목적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야. 충이라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목적을 이루는 것이야. 우리들의 목적이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된 목적이 뭐냐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상급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목적 중심의 삶, 그 잃어버리지 않고 충성을 다짐하시면 아멘. 나는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사진 찍었어요. 다음에 그냥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 누가 떠들었다. 그럼 내가 다시 내려와서 아가리를 찢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빚값 들여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사는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경 해설은 끝난 거야. 따라하시죠. 적은 일에도 충성합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잘 들어요.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일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인간이 한 일은 다 쪼맨한 일이야. 폼 잡을 일이 없어. 내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어. 아유, 열린 조동아리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살아있고 성령 보내주셨으니까 일한 거지. 내가 뭐가 잘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개미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고요, 바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은 것,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크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죄만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떤 태도로 일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스탠다드 오일에 100년 전에 기름회사의 외무사원으로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존 아치볼드가 좀 어벙한 사람이야. 착한데 조금 띠래. 그래서 이제 진도에 기름 팔러 왔어. 그래서 이제 솔비치에서 자는 거야. 그럼 이제 숙박계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존 아치볼드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그거 왜 써? 야, 이거 보고 우리 기름 누가 살 줄 아냐? 그래서 별명이 한 통에 4달러야. 보통 어벙한 게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도시에 갔다 밤늦게까지 영업하다가 늦게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숙박계를 쓰고 들어가 샤워하고 잘라고 생각하니까 한 통에 4달러를 안 썼어. 그러니까 다시 옷을 주워 입고 나와서 숙박계 이제 데스크에서 주세요, 이거 숙박계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안 쓴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쓰고 있는데 뒤에 숙박계를 쓰려고 웬 신사가 왔다가 이렇게 너머로 보더니 그거 왜 쓰세요? 제가 스탠다드 오일의 외무사원인데 우리 회사 기름 내가 선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긴 들어가서 잤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존 아치볼드씨 본사로 좀 올라오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정장을 하고 본사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당신을 좀 보잡니다. 회장님이 왜 날 보내지? 그래가지고 회장실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들어오세요. 들어가니까 어디서 본 듯한 분이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어디에서 봤을까? 그 호텔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숙박해 주세요. 그리고 쓸 때 그거 왜 쓰세요? 한 분이 누구냐? 그 이름도 찬란한 록펠러야. 빌 게이츠보다 지금 6배 재산이 많아. 인류 역사상 개인으로 가장 부자가 누구라고? 가리켜주고 하잖아. 록펠러야.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나는 당신과 같이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일하고 싶습니다. 오늘로 비서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야, 이따마다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비서가 된 거야. 그래서 10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어. 10년 되는 날 부부를 초청하더니 그냥 호텔 제일 좋은 데서 포크, 나이프, 은쟁반에 스테이크를 담아 쫙 먹고 나더니 회장님이 이러는 거야. 당신이 한결같이 10년을 내 곁에서 일했으니 우리 회사를 잘 알게 되었으니 오늘부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실화예요. 한번 스탠다드 오일 존 아치볼드 쳐보세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에 성질도 더럽고 공부도 못하고, 물론 인물 하나는 좀 훤하지, 하얗잖아, 이게 훤하잖아. 그런데 왜 날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일 하나는 어려서부터 잘했어요. 그래서 19살 때 신장이교회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KBS 노래자랑 누가 잘하나를 매일 본 거야. 왜?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무럭무럭 자라서 이 강산을 꾸미면 웃음의 꽃 피어나리. 이런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이게 누가 잘하나 시그널 뮤직이야. 그 지금도 다 기억나죠.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동요 옛날 거 다 부릅니다. 어린이 찬송가 다 지금도 부릅니다. 담 밑에 봉숭아 어여쁜 봉숭아 이런 거요 전부 불러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거를 어린아이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간질간질한데 율동도 다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 뭐 이런 걸 하고 지금도 쟁그러운데 이걸 애들 다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주일학교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그 교회는 그때 이후로 그거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극성을 떨었는지. 제가 26에 거듭났어요. 19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건 26살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만 가지고도
그때 제자들 중에서 서울대 대학원 영문과까지 나온 제자가 지금도 중국에 선교사 하다가 쫓겨나서 대만 가서 선교사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20년 선교사 한 거 요번에 상 받더라고. 중매도 제가 했어요. 유명한 수재예요. 얼마나 좋았냐면 여자 그때 수능인가 수석할 뻔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더니 그런 제자들 목사 선교사가 여럿 나왔어요. 나는 믿음도 없었는데 열심 하나만 가지고도 최선을 다한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제자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충성할 거 어떻게 할까? 적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청소하고.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밝히는 사람입니다. 골목을 쓸고 교회에 안내를 할 때도 주보를 나눠줘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지금 오래는 거요, 가라는 거요. 그러면 안 돼. 배꼽인 사람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받는 사람이 전부 자기를 그냥 이게 귀족 대우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것도 배워야 되는 거야. 예.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요. 첫 번째 한 사람만. 우리 모두가 적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충성. 최선을 다해 충성.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충성된 종이에요. 종 중에 최고 충성된 사람은 누구라고? 엘리에셀이에요. 자, 누구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다 늙어서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서라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지.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이삭이 이쁠까 미울까? 이뻐? 밉지. 저 새끼 없으면 저거 다 내 건데. 근데 이 쪼다 도련님이 40 가까운데 장가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신부 구해오라는 거야. 그런데요 기가 막혀요. 창세기 24장을 나중 기회 있으면 읽으세요. 가면서 기도하고 만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마다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모든 걸 영광 하나님 그 주인에게 돌리는 거야. 얼마나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지 결국은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쪼다 도련님을 맺어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구속사를 이어가는 충성된 종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왜 왕이 됐을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언제 부르느냐? 목동이었을 때 부릅니다. 그럼 목동이 다윗 하나였을까? 전부 목동이었을까? 이게 목동 국가야. 유목민이잖아. 다 목동이야. 근데 왜 유독 다윗을 찍었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시편 78편 70절 71절에 보면 아버지의 어린 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을 거기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이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한 건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나와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 왕이 지금 골리앗 때문에 그냥 다 숨어버리고 장군들이 다 벌벌 떨고 도망갔어요. 근데 형들 위문 왔던 이 또라이 다윗이 저 새끼 저게 하나님을 모독해?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사울이 기가 막혀. 왜냐하면 이 쪼만한 애가 17살, 15살짜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지가 다윗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골리앗 키가 얼마인 줄 알아요? 2m 70이야. 성경에 나온 치수로 2m 70이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이야. 칼이 막 배틀채만 해, 창이.
그래서 장군들이 다 맞아 죽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안 된다, 아서라. 그랬더니 이렇게 뽕을 떠는 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나와요. 뭐라고 뽕을 까는 줄 아세요? 제가 아버지의 어린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어린 양을 물어가면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린 양을 건졌습니다. 잘 생각해봐.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늘어지면 뒤질라고 환장한 거지. 그 다음에 또 이래요.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제가 아가리를 찢어서 어린 양을 건졌습니다. 아니 뽕도 이런 뽕이 어딨어. 이 곰의 악력은요, 물면 사자도 죽어요. 힘이 제일 센 게 곰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너무 뽕을 까는 걸 들으니까 이게 정말일까, 뽕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다가 믿져야 본전이니까 투구를 벗어서 씌워주니까 그냥 조그만 얼굴에 눈까지 싹 가려버리는 거야. 갑옷을 벗어주니까 옷이 사람을 입어버린 거야. 칼을 주니까 칼이 무거워가지고 지가 자기 칼로 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뭘 들었어요? 자기의 무기인 물맷돌을 들고 나간 거야. 여기는 사실일까 뻥일까를 논하는 게 아니야. 다윗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신장교회 건축 감독을 했어요. 군대 이제 영장을 받아놓고 몇 달 남았는데 정 선생님 이걸 좀 감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늘수그래 했거든. 그래가지고 잠바 큰 거 입고 가죽 잠바를 입으니까 일하는 아저씨들이 정 선생님 한 30 됐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20이 30으로 승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건축 감독을 했는데 한참 막바지에 이제 공사가 끝나갈 텐데 오줌을 넣는데 그냥 찌릿하면서 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앞에 있는 약국의 권사님네 갔더니 혀를 끌끌 차더니 정 선생님 맥주를 마셔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맥주를 먹습니까? 그랬더니 요로결석이래. 요로결석 알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있네. 요로결석 안 걸려 본 것들은 인생을 논하면 안 돼. 이게 3대 통증이야. 와. 그런데 어떻게 건축감독을 하면서 교회에서 맥주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약을 일주일째 지어가지고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약을 먹어가면서 일주일째 되는 날 오줌을 놓는데 쨍그랑 나왔어요. 돌이 빼죽빼죽해요. 그래 이 가느다란 오줌 줄기가 이 오줌관이 그게 나오면서 벽을 찢으니까 그게 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보석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려고 찾았더니 군대 갈 때 포켓 성공에 이렇게 접어놓는데 낮은 포복하다 다 가루가 돼버리고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 그것을 저거 쓰면 교회 일 제법 하겠는데 그렇게 꼽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양에 충성할 거면 어떻게 충성하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적은 일에도 충성. 그 다음에 뭐 하자? 최선을 다해 충성하자. 따라서 끝까지 충성. 요셉이 17살 때 봄이 돌아와서 형 10명이 양을 치러 헤브론에 살다가 세겜 땅으로 양치러 올라갔어요. 이 목동들은 봄이 오면 초장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그 세겜 땅으로 형들이 간다고 했는데 워낙 10명의 형들이 가니까 아버지가 그 형들이 가서 양 잡아먹는지 농대에 까는지 한번 미숫가루 가지고 육포 가지고 가서 한번 위문하고 잘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보낸 거야. 그런데 세겜 땅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어. 그럼 헤브론에서 세겜이
직선거리가 얼마냐? 95km야. 지금부터 3,700년 전에 지금 곡선거리 200km를 17소년이 혼자 간 거야. 짐승에게 뜯길지 도적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근데 200km를 산 넘고 물 건너 요셉이 갔어. 형들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끝까지 찾으러 가겠구나. 예, 저 같으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없던데요? 그럴 거야. 근데 요셉이 그곳의 목자들에게 묻는 거야. 이러이러한 10명의 목자가 어디로 갔는지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저 도단 쪽으로 가는 걸 봤는데 도단으로 또 간 거야. 도단이 직선거리 25km야. 세겜에서. 또 50km를 간 거야. 소년 17살짜리가 3,700년 전에.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야. 얘가 곤조가 있구나. 끝까지 충성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야. 언덕을 딱 넘어 올라오니까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저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야. 요셉도 처음에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팔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형들의 손을 통해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다 그렇게 깨달음을 가진 거야. 여러분, 끝까지 충성해야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대가 안 되면 다음 때 자손 때라도 손자 때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충성하라고?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곤조가 있어야 돼. 끈기가 있어야 돼. 그럼 빨리빨리가 좋지만 끈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우리 민족의 특성이 은근과 끈기였는데 이 산업 발전하고 부흥 시대에 이 끈기가 사라졌어. 우리 쌀은 세계 쌀 중에 제일 뭐가 좋을까? 끈기가 좋은 거야. 우리 쌀은. 저 동남아 쌀은 어떻게 돼? 안남미. 불면 날아가잖아. 찰기가 없는 거야. 그건 더운 나라기 때문에 이게 찰기가 많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에 안 좋은 거야. 거기 훅 그냥 꺼져버려야 돼. 우린 이게 차가운 땅이기 때문에 찰기가 있어야 오래 지속되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나는 끝까지 충성하는 요셉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목숨 바쳐 충성. 자,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를 설명하는 중에 다윗의 세 용사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세 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다윗의 고향이 어딜까? 아니, 내 고향도 모를 판인데 무슨 지금 다윗의 고향을 물어 그러는 표정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베들레헴이잖아. 베들레헴. 그럼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갔다 태어난 거야.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고? 베들레헴이야.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직 왕이 되었으나 다 통일을 못했어. 그래서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산 위에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산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 물이 떨어졌어. 그래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옛날 어렸을 때 성문 앞 우물물을 길어 먹을 때가 그립구나. 혼자 조용히 얘기를 했어. 근데 뒤에 호위무사 3명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눈짓을 딱 하더니 30분 후에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일진 광풍이 불더니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야, 명령 없이 누가 내려갔느냐? 보니까 호위무사 3이 내려간 거야. 이 2명은 막 칼싸움을 하면서 한 명이 가죽 부대를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3명이 뛰어 올라오는 거야.
각하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의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으랴. 그래서 제단에 부어 드렸더라.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러시면 곤란하잖아. 이게 성경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거야. 그걸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죽은 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다 그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목숨을 바친 다윗의 세 용사, 영원히 빛나는 그 세 용사의 이야기가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4절에 가면 다윗이 각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시장에서 한 부부를 만나요.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기술이 텐트 메이커야. 장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불구하고 이 피난민 떠돌이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기술을 하나씩 전부 가졌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랍비였던 바울이 텐트 메이커야.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 자기가 텐트 돈 떨어지면 텐트 만들어 팔아서 선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 텐트 부속 사러 갔어. 근데 그때 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기독교인을 검은 고양이 네로가 박해했단 말이야. 몰라? 64년에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 교인들을 죽이고 추방해서 다 쫓겨났어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짚는 유대인이야. 로마 신자인데 쫓겨온 거야, 고린도에. 그래서 시장에서 만났는데, 텐트 가게에서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나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았느니라. 만고에 빛나는 이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래서 우리 교회 라라 중창단이 있어. 랄랄룰루 하자는 게 아니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중창단인데 이게 지금 25년 됐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지금까지도. 라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러분, 그런 목숨 바쳐 충성하는 만고에 빛나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변함없이 충성. 여러분, 가다가 중지고 타는 것도 곤란해요. 안위감만 못해요. 근데 가다가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쉽게 쉬는 나물이 무슨 나물이에요? 숙주나물이잖아. 숙주나물은 원재료 이름이 뭐야? 녹두야? 그건 녹두나물이지 왜 숙주나물이야? 그걸 모르는구나. 이게 역사에 나오는 거야. 세종대왕의 신하 중에 천재적인 신하가 있으니 신숙주야. 그래서 요동반도에도 여러 차례 갔다 오고 이들이 한글 창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임금의 유언을 받드는 대신을 고명대신이라고 말해. 그래서 내 아들이 병약하니 잘 도와주기 바란다. 그랬는데 신숙주가 변절해서 수양대군 편을 든 거야.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이후에 잘 변하는 녹두나무를 숙주나물이라고 불렀던 것이었던 것이야. 어떻게 자기 역사를 몰라? 여러분, 이게 다 이런 지명이나 이름 같은 것이 다 역사적 연원이 있는 거야. 팽목항은 왜 팽목이야? 팽나무가 많아서 팽목이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지명에 얽힌 거, 인명에 얽힌 거, 이 얽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지혜자인 거야. 쓸데없는 거 핸드폰 보고 그냥 벗은 것만 보면 벗은 거 올라오고, SNL 보면 신동엽이 오고 그냥 예은이만 올라오고 그냥 농담하고 썰만 풀고 그러잖아. 좋은 거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좋은 거 오고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전부 지가 본 것만 따라 올라와요. 핸드폰 한번 줘볼래? 지비가 뭘 보는 게 이게 다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이 검사할 때 얘가 문명의 이기를 잘 사용하는구나, 검사에 통과할 수 있길 바래. 아멘을 왜 못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문명의 이기답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무슨 충성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변함없이 충성하라 이거요. 변함없이. 에베소서 6장 24절이 끝절이야.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바로 옛날 과거의 신앙 소용없어요. 변함없이 오늘까지 그 신앙이 이어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만 팔면 안 돼. 그것이 내 신앙으로 와야 되고, 그것이 다음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복음의 4대가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대대로 가르치고 물려가지고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충성해야 돼. 좋은 일은, 따라하세요, 좋은 일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결단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공동 운명체로 묶어주시니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목적 중심적인 삶을 살아 관역을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관역을 반드시 맞추고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적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복심 바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나오셔서 헌금 찬송해 주시고 바로 예수마을교회에서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오십시오.
이 시간 송월이 교회 김의정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이 진도 땅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각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들이 연합하여 또 이렇게 2025년 진도군 연합회 부흥성회를 귀한 목사님 모시고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오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또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드리는 기쁨을 또한 저희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또한 쓰여지는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여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강고 위원 강고해 주시겠습니다.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는 감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도군 교회연합회 연합 부흥성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진도군 교회 산하 연합회 모든 지교회 교역자님과 성도님들, 기관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정성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진도중앙교회 김병만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예배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합 부흥성회는 수요일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교회연합회 연합부흥성회로 이 자리에서 모이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분담금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협력해 주신 회원교회들에 감사드리고 혹 미납한 교회가 있다라면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부흥성회 광고 아래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증경회장이시고 진도 제1교회 담임 목사이신 문현성 현성 목사님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서 둘째 날 부흥성회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끝까지 충성하여 목숨 바쳐 변함없이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 찾아 선선 명성과 그 이름이 높아지며 모든 범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